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십니까? 살아가면서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서로 같아야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가치와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 이 질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생각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하였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친근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친근한 하나님으로 또한 자신은 한 마리의 양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양은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양치기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에 당연히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먹이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 양은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을 뿐더러 다른 동물들처럼 사냥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결국 맹수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고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 대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들의 먹이를 책임져 주는 영원한 양식의 공급자이며 어떠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목자가 양을 지키듯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는 보호자이심을 깨달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신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현재형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음을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무력한 양임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결코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읽은 요한복음 10장 전반부는 선한 목자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이죠. 자, 이것은 7장부터 9장까지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가? 예수님은 선지자이신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신가? 이것에 대한 주제였고, 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10장 말씀은 이것에 해당하는 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시고 또 어떤 인자이신지를 10장 말씀에 나오는 목자라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 10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 믿음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대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양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십니다. 자,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목자의 음성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말을 듣습니다. 양은 앞서가는 그 목자의 길을 졸졸 따라갑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큰 소리로 양들을 부른다 한들 이 양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과 목자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양이고 또한 그들은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자신을 책임져 주는 이 목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들이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목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들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권력과 유익함을 중요시 여겼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오만한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양으로 간주하지 않으니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듣지도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유한한 생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봤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양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귀한 이 음성을 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한다 해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이 답은 전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살아와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지금 내가 착하다고 나와 내 자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예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암만 돈이 많고 권력이 높다 한들 그저 유한한 인간,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나를 양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 영원한 생명을 지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마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물쳐주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며 또 우리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오늘 하루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늘 주님의 성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쳐 괴롭고 낙심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당신의 위로와 영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예배하며 또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